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먼저 요약하면 첫째 믿음의 경주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주자의 자격은 구원받은 자라야 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경주자로서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비록 달려간다 할지라도 상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경주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수동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대는 우리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대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붙잡아 주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능동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함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찾아 그것을 향하여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이 바로 표대를 지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 표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코포스인데 지키는 사람, 망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을 고정시켜 멀리 떨어진 표적, 그 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 그리고 목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망을 보는 사람이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것 같은, 멀리 바라보는 것과 같이 어떤 목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코포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 표대로 번역된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타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타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나타르는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는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하는 목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한량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속도를 유지하며 달려가는 바로 경주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유지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지라도, 때로는 나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확 붙잡아서 끄집어 내셨습니까? 아니면은 나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붙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수동의 은혜로 붙잡힌 사람만이 그 결정을 향해서 전력질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번 구원상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구원받은 그 감격의 부스러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격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붙잡혀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의 영적 스승 되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구원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나의 그 표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확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칫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저기가 나의 영적 목표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그때, 구원받은 그 감격,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찾아지고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그것이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치지 않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의 경주자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각각 등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메달, 어떤 사람에게는 은메달, 어떤 사람에게는 동메달을 준다고 얘기한 것이죠. 상급도 다르며 달리는 것에 따라서 등수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0m 결승점을 보면 마지막에 결승점을 앞두고 정말 온갖 있는 힘을 짜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미 진 것 같은데 단 1초를 아끼기 위해서, 단 0.1초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자신과 힘써 싸우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든 대로 그 속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영적 속도, 달리는 속도도 빨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 내가 달려가는 그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나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나는 내 인생을 예전에 30대는 30km, 40은 40km, 50은 50km로 달려가는데, 그렇다면 그 50km에 맞춰서 나의 영적 속도,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속도, 상급을 쫓아가는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은 비례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완전히 지쳐서 걸어가고 기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예전에 구원 상담했고, 나도 예전에 힘있게 복음 전했어. 그것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만 달려가며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말씀에 너무 충만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더욱 열정적으로 20대 못지않게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듯이 크고 작은 상이 있다는 것이죠. 상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려는 행위로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은 반드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어진 것이므로 일한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바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급 구원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불순종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율법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은혜로 주신 상급의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 상급을 쌓을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상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과 구원을 똑같이 본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을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구원이라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요 행위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쌓기 위해 주신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여건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사분기가 지나갔다고 엄청나게 큰 회의를 많이 합니다. 새해 정해놓은 영적인 목표, 삶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죄만 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또 다른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잘한 것,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성공한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분기, 2, 4분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표대를 향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거북이와 토끼는 결승점을 향해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 것은 거북이가 꼬린 지점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고 토끼는 거북이를 봤습니다. 이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통한 비교의식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하늘나라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토끼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월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표대를 잃어버리고 결국 1등 자리를 거북이한테 뺏긴 것이죠. 사람들은 토끼가 낮잠을 자서 거북이한테 졌으니 잠을 자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표대가 서로 달랐으며 같은 표대였어도 비교의식으로 그 표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토끼는 움직이지 않은 영원한 것에 표대를 두어야 했는데 움직이는 거북이한테 표대를 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줄 상, 각 사람의 줄 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 하나를 놓고 각자 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줄 상을 놓고 예수님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와도 그 상급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신앙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수준에서 최선을 향해 영혼구령의 삶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사도 바울 때처럼 로마의 압제로 죽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평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생명을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너무 그것을 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내가 받은 생명 내 어떤 시간 물질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저준 그 생명이 너무 귀해서 그 생명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새로운 생명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그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이라는 선물로 주신 하루를 믿음의 경주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자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우들 가운데 다시 경주에 힘껏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그 질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믿음의 경주자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후손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후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나에게 세워주신 믿음의 표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하여 상급을 풍성히 쌓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처리하는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